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없이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구절 중에서 이제 12장 3절 말씀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4절부터는 그래서 각각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된 문장들로 보이지만 원어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9절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이제 꾸며주는 말로써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사랑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다고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사랑의 모습,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배우가 옛날 고대 이 로마 시대의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극을 하기 위해 쓰던 가면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거짓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 연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은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마음에 이렇게 확 찔림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참 때로는 가면을 쓰고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가면으로 대하는 것이 때로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워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는 사랑이 많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찬양할 때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렇지 너는 가짜야, 너가 하는 고백들은 다 가짜고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잘못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가면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거짓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면을 벗은 거짓 없는 사랑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한다 라고 할 때 이 미워하다는 것은 그냥 조금 거리껴한다, 조금 싫어한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혐오하는 것, 몹시 증오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막 보기도 싫어하는 것이죠. 바퀴벌레를 보는 것처럼 악을 대할 때 막 혐오스럽게 느끼고 정말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할 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여 주는 것, 다 괜찮다고 해주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을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죄인들을 용납해야 되고 죄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야지 죄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늠 하나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정죄하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며 하지만 그 죄를 용인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과 악을 즐기는 것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가능한 줄 착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증오해야 되는 거지. 그와 동시에 말씀은 그냥 악을 증오하는 것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이어서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도 악을 미워한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에 속하다라는 것은 어원을 좀 찾아보면 악교풀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악교가 이제 끈적끈적한 악교가 접착제로 사용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선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악교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악을 증오하는 것, 그와 함께 선이신 하나님께 접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즐기고 붙들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진실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증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에 어떻게 진실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우애한다 라는 이 단어들은 모두 이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혈육지간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하온에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러한 단어들 하나하나가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님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또한 앞선 이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사, 작은 은사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모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성도님들의 은사의 도움과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존경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존중받아야죠. 존경받아야죠. 그가 나를 도와주고 있기에 오늘도 찬양팀이 이렇게 자기의 은사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우리가 악기를 다루지 못하고 그런 음감이 잘 없어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정말 이 찬양팀은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하죠. 또 이렇게 청소를 감당해 주시는 분들의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이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방송으로 어떤 이 난방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익을 계속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귀한 분들이잖아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고, 또 나를 섬겨주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존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자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손 대접하는, 손님 접대를 하는 것에 힘쓰라라고 말하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섬김과 나눈 대접은 당연한 사랑의 열매죠. 그거는 내 거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가족이기에 그들의 필요가 보일 것이고, 가족이기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즐거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니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제실에 가면 누가 드세요 라고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누가 필요한 분 가져가서 쓰세요, 서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서 교회에 이렇게 가져다 놓는 분도 계시고, 누가 배고프고 힘들까봐 교회에 먹을 것을 이렇게 사다 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물하고 나눠주고 또 필요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도망자로 쫓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초대교회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따로 모아두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섬김과 나눔과 대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잠깐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사모는 이제 서울에 살고 저는 인천에 있었는데 잠깐 그 짬을 내서 보려고 그렇게 그 광역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막 아깝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곤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짐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몸이 피곤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에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귀찮고 짐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체력이 나빠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지 끌려오듯 오는 시간이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지 언제 끝나는 거냐고 지겨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정말 달고 다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사랑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지 아닌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심을 품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물이 끓어오르는 것,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열정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직역하면 성령으로 끓어오르듯 뜨거워진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열정을 성령으로 열정적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도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이제 열정을 가지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불태우자 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게으름을 물리치고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은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며 인내가 이제 하기 싫고 인내하는 게 지겹고 기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즐거워하게 되며 환난 중에라도 마침내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소망과 인내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내 삶에 봉사가 버거운가? 내 삶에 예배가 힘이 드는가? 언제까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고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인가? 기도는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고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인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이 식어진 채 사랑하는 척 연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악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뜻에 접착되듯이 연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서로를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서로의 필요를 섬기고 계십니까? 봉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게으름에 빠지며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인내가 지치고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이제 다시 진실한 사랑을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다시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열정으로, 이전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꿀 같았고 힘들지 않았고 행복했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그 기쁨이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진짜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